사랑을 잊은 지구 형제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내면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영혼의 귀한 여정을 함께 탐색하는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는 바틀로뮤 채널링 시리즈의 첫 번째 책 I Come as a Brother의 핵심 메시지를 재구성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갈망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며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뿌리에는 단 하나의 거대한 착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세상과 분리된 채 홀로 존재한다는 분리의 환상입니다. 이 분리감은 가장 큰 환상이며 모든 존재가 사실은 하나의 의식 안에서 이미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외로움과 경쟁심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러한 분리감과 함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깊은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의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 즉 에고입니다. 우리는 이 가면을 진짜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며 고통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에고는 바로 이러한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만들어진 가면이며 우리가 이 가면을 절대적인 나로 믿을 때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에고는 사랑받을 자격 없음이라는 근원적 두려움에서 탄생하여 나를 보호하려는 방어기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가면을 절대적인 나로 믿는 착각은 끊임없는 증명과 비교, 그리고 고통의 심화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참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이 아닌 것을 명확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통제하고 의존하며 소유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아닌 것들은 소유욕, 너는 내 것이어야 해라는 마음, 의존성, 내가 없으면 난 불행해라는 감정, 그리고 통제, 내 방식대로 해줘야 해라는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참사랑은 존재 기반입니다. 자유, 즉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존중하는 것, 독립성, 각자의 온전함 속에서의 연결, 그리고 신뢰, 상대의 길을 믿고 지지하는 마음입니다. 소유욕, 의존, 통제와 같은 사랑이 아닌 것들을 먼저 알아차려야만 비로소 참사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는 나의 그림자를 외면하곤 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마주하기 두려워 그 모습을 비춰줄 만만한 거울, 즉 타인이나 관계를 찾아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혼자 남아 내 안의 그림자와 마주서게 됩니다. 치유의 시작은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는 습관을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원죄가 있다는 믿음 자체가 유일한 오류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비난 대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품는 것이 모든 치유의 출발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바로 관계라는 거울을 통과하는 법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인연들, 특히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는 나를 비추는 가장 강력한 거울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서로의 성장을 돕기로 약속하고 만난 영혼의 동료, 즉 소울 그룹일 수 있습니다. 관계 속 성장 포인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울 그룹의 경우 갈등과 상처조차 서로를 깨우기 위한 약속된 역할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통제와 소유가 아닌 영혼의 동료로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에너지는 죄책감이 아닌 창조적인 에너지이자 신성한 선물로 이해하고 관계 속에서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관문은 바로 감정의 연금술입니다. 감정의 연금술 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감정이 발생합니다. 2단계에서는 저항 대신 그 감정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그 감정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이며 마지막 4단계에서 감정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추악하게 느껴지는 감정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 내면에서 존재의 혁명, 즉 감정의 연금술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관문은 내 안의 스승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누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지구의 존재들입니다.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사람, 예를 들어 역사적 인물이나 성 프란체스코, 예수와 같은 상상 속 존재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스승은 바로 나 자신의 높은 자아 하이어 셀프입니다. 내면의 지혜와 연결되는 것이죠. 핵심은 스승은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의 신성을 깨우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관문은 일상이라는 진짜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 도피와 진짜 수행을 혼동하곤 합니다. 영적 도피는 특별한 장소나 일상과의 분리, 그리고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진짜 수행은 바로 지금 여기, 삶과의 통합, 그리고 내면의 선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수행은 일상 속에서 감정을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찾던 목적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의 거대한 의식으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신은 우리를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창조 에너지 그 자체이며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깨져야 할 환상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분리된 나라는 환상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의 의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벌하는 신이라는 환상입니다. 신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이미 우리와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책감이라는 환상입니다. 완벽해야 사랑받는다는 믿음이야말로 허상에 불과합니다. 깨달음은 훈련을 통해 얻어집니다. 바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힘, 즉 명상을 통해서 말이죠. 깨달은 자의 선택은 자동 반응과 다릅니다. 우리는 자극이 오면 두려움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습관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자는 자극이 왔을 때 먼저 알아차리고 사랑과 기쁨에 맞는 의식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핵심은 명상이 단순히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을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깨달은 자는 자동 반응 대신 언제나 사랑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평생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지만 목적지는 바로 여기, 내가 곧 본향이라는 진실이 있습니다. 본향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딘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나의 빛과 그림자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온전히 수용하고 사랑하는 의식 상태가 바로 본향입니다. 귀환의 열쇠는 바로 장소가 아닌 상태에 있습니다. 미래나 과거가 아닌 현재의 온전한 수용을 뜻하죠. 그리고 전체성입니다. 나의 모든 부분을 사랑할 때 더 이상 어디로 돌아갈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모든 부분을 사랑할 때 당신은 이미 본향에 있으며 당신이 곧 본향입니다. 이제 내면의 귀환을 이룬 영혼은 세상 속에서 행동하는 사랑을 살아냅니다. 모든 존재를 형제자매로 대하는 삶이죠. 성 프란체스코가 모든 존재를 형제, 자매로 대했던 것처럼 사랑은 단순히 가슴 벅찬 감정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타인을 향해 마음을 여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닌 행동입니다. 가난과 상처 속에서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에게도 심지어 가장 작은 미물에게도 사랑을 선택하여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바로 위로자 더 컴포터입니다. 인류는 사랑을 잊었기에 서로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사랑을 잊은 다른 형제들에게 그들 역시 본래 사랑임을 기억하도록 돕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건네는 작은 위로와 이해의 순간들이 모여 지구 전체의 의식을 들어올립니다. 위로자의 역할은 가르치려 하지 않고 존재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판단 대신 이해를 건네고 두려워하는 이에게 사랑을 기억시켜주는 것이죠. 각자는 타인의 사랑을 기억시키는 위로자이며 작은 위로가 지구 의식을 들어올립니다. 당신이 바로 본향이며 당신이 바로 위로자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찰을 위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위로는 무엇입니까?